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와 예수님 세 번째 파트 3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세의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모세의 수준에 오를 수 있느냐, 그건데. 자, 모세의 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모세의 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 수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의 높은 613가지 수준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수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지킨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보통으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모세의 법을 지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얼마나 지키냐라는 것이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 613가지에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적을 많이 쌓고 수양을 많이 쌓고 높은 경제에 이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못 지키기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종교의 계명이나 율법을 가지고 그 종교의 수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이 법의 저주, 이 지키지 못한 저주를 나무에서 직접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법을 지켜서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 법이 모세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데 우리 육신도 연약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요. 연약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이 저주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 생명의 성령에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법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것을 모세의 법을 율법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법이에요, 법. 근데 이 법이 모세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능력과 자유함을 줘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유함을 줘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은 없어졌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한테 살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지런히 지키면은 우리가 이것보다도 이 모세 수준이 요구하는 613가지가 요구하는 이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지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지 죄가 없는 의인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는 있다 할지라도. 예.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냐?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 다음에 이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다른 영어 성경에는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정의는 그 사람들은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육신을 조차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신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이런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막바로 나와요. 그 이유는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성경의 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법 그러면은 모세법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모세의 법보다 더 훨씬 좋은 게 이 성령의 법은 우리한테 능력도 같이 줘요. 모세의 법은 너네 육신으로 이걸 지켜봐라. 그러지만 성령의 법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 너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Hath made me free. 나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에서?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모세의 법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성령의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율법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이 성령의 법을 모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육신의 법이 우리도 있게 됩니다. 모세의 법이. 자, 그런데 율법은 할 수가 없었어요.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율법은 이 수준만 제시해 놓고 그 수준까지 사는 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예, 그 율법은 연약합니다. 육신을 통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 국가들이 법은 아주 좋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람의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인간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을 줘도 인간이 못 지키는데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오늘날 지금 그 사람들이 뭘 안다라고 하는데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인간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도 문제라는 거예요. 법도 문제지만. 그래서 아무리 법을 훌륭해도 인간이 그걸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 모세의 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모세의 법은 약해요. 육신을 통해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God sending his own son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딱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 너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다 담당해라 라고 정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말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있죠. 한번 죄에 대해서 정죄를 내리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 죄 때문에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4절이 중요한데 여기서 데트하고 메이가 나오면은 이 앞에 것에 있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데트 메이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건져내 주셨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왜 죄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이것은 모세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그래서 이 모세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음에 율법의 폐지와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몇 차례 공부가 좀 하면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모세의 법이 할 수 없는 이런 그 수준의 삶보다 더 높은 삶을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냐면은 아까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육신을 조차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에서 다시 우리를 또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모세의 법은 죄를 지으면은 정죄를 하고 사망으로 몰고 가지만 성령님의 법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죠. 회개의 정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느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육신을 조차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참에 우리가 이 PPT에서 봤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어떤 율법과 계명 613가지를 잘 지키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추앙을 하고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애들이 하는 말로 많이 지키나 적게 지키나 다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그 성령님을 계속 쫓아 살면은 결국은 모세가 요구하는 613가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을 쫓아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quicken은 make alive라는 뜻이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th가 붙은 건 이제 오늘날 s가 된 거죠. 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The flesh profiteth nothing. 육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육은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런 말씀들, 그 말씀이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통 영적이다, 그 다음에 육적이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영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육적이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 또 말씀 듣고 이러는 것은 영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세속적인 것,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밥을 짓고 이런 것은 다 육적인 것이다. 성경 이런 거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이것은 캐톨릭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영적, 육적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성직자고 너네들은 평신도니까 너네들이 나 같은 삶을 사는 성직자를 위해서 밥도 주고 또 옷도 주고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떠받쳐 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모순이 되는 게, 아니 그러면 육적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다 시키고 자기네들만 이 영적인 삶을 산다. 그건 굉장히 모순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혼을 안 하는 거고, 또 베드로처럼 결혼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남한테 서포팅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서포팅을 받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생활을 했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바울이 자기의 직업을 갖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 찬송, 말씀 있는 거 영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땀 흘리고 이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건 육적인 거. 성경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철학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줘요.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초세기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따라 살면은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이 교회 내 캐톨릭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잘못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아라.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사제가 되라. 그래서 나머지 평신도들이 육적인 일 하는 것에 이렇게 공급을 주면은 그것 갖고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합니까? 그 성직자들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우리가 공급한 거에 따라서 죄 안 짓고 그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영적이고 뭐가 육적인지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한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이 뭐냐? 살리는 것이 영인데 이 육이라는 것은 사람한테서 나온 생각, 이념, 철학 이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공부해서 자기 수양을 쌓고 어떤 경지에 오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말씀들, 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영이요, 그 말씀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영을 분별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고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쫓아 사느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때 요한이 이 무리들에게 죄송합니다. 요한이 아니라 누가죠. 누가가 이 무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나왔는데 to be baptized of him. 요한에게 밥티즘을 받으려고. 이 밥티즘은 이렇게 물속에 잠겨서 자기 자신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밥티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원래 이런 말이 영어에 있어요. immersion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싱크대, 원래 싱크대는 이 접시나 이 그릇들을 이렇게 완전히 잠궈 놓을 수 있는 것이 싱크대죠. 그런데 보통 그냥 틀어놓고 설거지 하지만 원래 이렇게 다 잠겨야 되는 것이 싱크대, 잠글 수 있는 게. 그래서 밥티스트 요한의 이름은 밥티스트 요한이에요. 이 밥티즘을 주는 자. 우리가 피아노 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것처럼 밥티즘을 주는 사람을 밥티스트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밥티즘에 맞게 사는 사람들을 베프티스트라 그래요. 밥티즘. 이걸 이제 보통 침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한테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이 독사의 세대야. O generation of vipers, 누가 who hath 너네들에게 warned you to flee 도피하라고 경고를 했느냐. from the wrath to come?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그래서 장차 이 세상에 세상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내립니다. 우리가 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요한이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세대야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이 우스갯소리인데 남자들이 왜 이 넥타이를 매시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어떤 넥타이들은 막 그 비늘처럼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독사의 세대라는 것을 이 넥타이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독사의 세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넥타이가 뱀처럼 길지 않아요. 그래서 겉은 멀쩡하는데 속은 썩어 있는 무덤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무덤이 잘 썩어 있을수록 사람들이 겉이 더 멋있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누가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도피하라고 경고했습니까? 그러므로 8절에 Bring forth therefore fruits 열매들을 맺으십시오. worthy of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그리고 말하라고 들지 마십시오. and begin not to say within yourselves,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We have Abraham to our father. 이때 지금 이 침례 요한한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유는 나 요한이 여러분들한테 For I say 말하는데 unto you,
But God 하나님께서는 is able of these stones 이 돌들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돌들을 to 통해서도 raise up children un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nd now also the axe is laid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unto the root of the trees. 나무들의 뿌리에. 그러므로 Every tree therefore which 그 나무마다 bringeth not forth good fruit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마다 이 도끼로 탁 찍어가지고 is hewn down 던져집니다. and cast into the fire.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성령을 주셔가지고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계속 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불 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물었어요. And the people asked him, saying, What shall we do then?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요한이 He 대답하면서 answereth and saith unto them,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자, He that hath two coats, 이 두 볼의 코트가 있는 사람 그는 나눠주십시오. let him impart to him that hath none.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그 코트를 나눠주십시오. 왜? 나한테 두 벌의 옷이 있는데 한 벌도 없으면 저 사람도 한 벌은 있어야지. 그리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이 있는 그 사람. And he that hath meat, 나한테는 풍족하게 있는데 저 사람은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let him 거죠. do likewise.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바프티스트 요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회개한다. 자, 여기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시오. 이렇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건 누가가 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이 중복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말은 바프티스트 요한이 했고 이 글을 이제 누가가 쓴 거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리가 왔습니다. Then came also publicans to be baptized. 그 세리들, 요즘으로 오면 이제 세무 공무원인데 그때 당시에 국가들이 다 세금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요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산업이라는 게 별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퍼블릭의 사람들이다. 공공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공적인 사람들이다. 퍼블릭에서요. 이 세금 징수원들도 왔는데 요한한테 밥티심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And said unto him, 선생님, Master, what shall we do?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요한이 그 세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Exact no more than that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which is appointed you. 정해진 것보다. 이건 제가 저희 선친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일본 강압 점령 시대 때 이랬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일본이 이 동네에서 쌀을 100가마니를 이 중앙에 바쳐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관리가 120가마를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일제가 100가마를 내라 했으니까 100가마만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이 로마 시대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퍼블리컨은 유태인들 중에서 이런 퍼블리컨, 즉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정해진 것보다도 더 많이 징수하지 마십시오. 바프티스트 요한이 세무 공무원들한테 딱 중앙에서 걷어들이라는 그것만 걷어들여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And the soldiers likewise demanded of him, saying, 이 솔저, 이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가장 이 모든 것들이 군인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는 군인 중심으로 돌아가요. 지금도 우리도 평화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 시대 때는 민간인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군인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이제 first죠. lady first가 아니라 soldiers first죠.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런 시대입니다. 예. 이 군인들이 뭐든지 다 하는 거죠. 하여튼 예. 군인들도 이와 같이 또 요한한테 물었어요. 말하기를 자 우리는 군인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And what shall we do? 그랬더니 이 바프티스트 요한이 군인들한테 말하기를 Do violence to no man. 예. 여러분들은 예. 폭행, 폭력,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그리고 또한 Neither accuse any falsely. 거짓으로 어떤 사람도 고소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것이 아닌 거짓으로. 그리고 만족하십시오. And be content with your wages. 여러분이 받는 급료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더니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급료를 받았느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많이 받았을 때가 소금을 줬어요. salt. 여기에서 이제 소금을 급료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salt에서 셀러리맨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 말로 뭐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 월급쟁이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쟁이란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예, 그 월급쟁이 그런 말을 하는데 소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어적인 어원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는 급료로 만족하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쥐꼬리만은 월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회사에 가서 쥐꼬리 갖고 한참 마우스 갖고 일하다가 겨우 통장에 찍힌 거 보면은 쥐꼬리가 들어와 있다. 우리가 지금 쥐꼬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네, 마우스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급료로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대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And as 있었나요? the people were in expectation,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and all men mused in their hearts of John, 이 요한이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야,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이 whether he were the Christ or not.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대언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다.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했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400~500년을 살아도 하늘로부터는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걸 보니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그 마음속에 아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맥상 봐도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그들 모두에게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indeed baptize you with water. 자, 나 요한은 여러분에게 바티즘을 주는데 침례를 주는데 물로 줍니다. 그러나 But one mightier than I cometh, 나보다도 능력 있는 분께서는 그분이 오시는데 즉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the latchet of whose shoes 신의 신발끈을 내가 I am not worthy to unloose.
부는 것조차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이 많이 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가 어떤 노예냐면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물을 대야에 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이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고 발을 씻기는 종이 직급이 가장 낮은 종입니다. 이제 좀 군대 말로 하면은 뭐하지만 5분 대기죠. 언제 주인이 올지. 요즘 같이 약속을 탁탁 지키고 시간 알려주고 그런 사회가 아니죠. 예. 그런데 밥시트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조차도 적합치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He shall baptize you 여러분한테 밥지심을 줄 텐데 뭘로 주냐면은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예, 성령님으로 밥지심을 주고, 즉 성령님으로 밥지심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잠기게 돼요.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눈 이런 식으로 그 몸된 교회의 일원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성령님이 이 물이 온 몸에 쫙 나가듯이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성령에 잠겨서 살아요. 이게 성령으로 밥티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immersion.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몸된. 그 다음에 불로 밥티즘을 줄 거예요. 불 밥티즘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면은 이 세상을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불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똑같아요. 마치 뭐 하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방인 국가에서 살려고 하니까 용광로에 같은 불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고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령님에 잠겨서 살고 불에 잠겨서 사는 그런 밥티즘을 줄 것입니다. 그분의 키가 뭐냐면 그 옛날에 쌀하고 겨하고 하는 그런 키 있죠. 예. 그래서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있으니 그분께서 And he will thoroughly purge his floor 자신의 타작마당을 아주 깨끗하게 철저하게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and will gather the wheat 밀을 모을 것입니다. 밀은 모아서 곡식창고로 into his 가져가고 garner. 그러나 겨는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fire unquenchable. 끌 수 없는 불로 겨를 모아가지고 태울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불침례를 안 믿는 자들한테 지옥에 가는 것이 불침례다 그러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는 믿는 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세 가지가 있죠.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 유튜브에 이 랩티즘이라는 1, 2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물로 침례를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서 잠겨서 사는 거고 세 번째는 고난, 불에 잠겨서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뭘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금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변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때 당시 5만 원이면 지금 도로로는 상당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집구리보다도 더 적은 걸 가지고 살아간다.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보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외에는 이 성경에서 보장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고 또 일할 곳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초세기 때 이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초세기 때 사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받은 것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 게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거장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철학, 이런 걸 배우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또 이 다음번에 자세히 공부할 또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의 기도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혹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즉 제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죠. 이 기도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쭉 가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되죠. 12절에 보면은 And forgive us our debts 우리 빚들을 용서해 주시고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듯이. 그래서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For if ye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의 잘못, 이게 트레페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을 넘은 거다 그 말이에요. 선을 넘은 거. 선을 넘었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But if ye forgive not men their trespasses,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을, 그러면 또 neither will your Father forgive your trespasses. 여러분의 잘못을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지만, 만약에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줄까? 내가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은 용서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맨날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는데, 어떤 왕에게, 근데 그 왕이 which would take account of his servants. 자기 종들에게 회개보고를 받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했더니 한 사람이 왔습니다. One was brought unto him. 왕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탈렌트를 빚을 졌어요.
1만 탈렌트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보면 약 지금 돈으로 14조 원이 됩니다. 14조 원. 예. 그런 1만 달란트의 비를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But for as much as he had not to pay,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명령을 했습니다. his lord commanded him to be sold, 팔아라. and his wife and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고 가진 것 모두 다 팔아서 그래서 갚아라. and payment to be made. 그랬더니 그 종이 The 엎드렸습니다. servant therefore fell down 그래서 그분을 경배를 and 하면서 worshipped him, saying, Lord, 말하기에 주인님 저를 좀 참아 have 주십시오. patience with me, 예, 그러면 제가 and I will pay thee all.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자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치근한 생각이 With 들었습니다. compassion and loosed him, 그를 풀어줬어요. 예. 그래서 그의 빚을 다 and 용서해 줬습니다. forgave him the debt.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But the same servant went out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료 중에 한 사람을 and 만났습니다. found one of his fellow servants, 그런데 그 동료가 그 사람한테 빚이 which owed 있어요. him 100 pence. 100데나리온을. 이 데나리온은 하루 찌품싹입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히 쳐줘서 오늘날로 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데 8만 원이면 100일이니까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러니까 한 80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And he laid hands on him 그는 그의 손을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and 잡고는 took him by the throat, saying, 말하기를 나한테 Pay me that thou owest. 빚을 갚아라. 100만 원, 아니 800만 원, 1000만 원 갚아라는 거죠. 그러자 그 종료 동에 And his 엎드려가지고 fellow servant fell down at his feet 그 종에게 간청을 and 했습니다. besought him, saying, 이렇게 말을 했죠. 좀 Have 참아주라. patience with me, 그러면 내가 다 갚겠네. and I will pay thee all.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And he would not, but went and cast him into prison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던져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가 빚을 till he 갚을 should pay 때까지. the debt. 그랬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봤어요. So when his fellow servants saw,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그들이 굉장히 they were 유감이었어요. very sorry, 그래서 가가지고 and came and told unto their lord 그 14조 원을 용서한 주인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all that was 대난일을 done. 주인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Then his lord, after that he had called him,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너 O thou wicked servant, 사악한 종아. 자, 내가 I forgave thee all that debt 너한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지금 돈 10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가 because thou desiredst me. 나한테 애걸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은 Shouldest not thou also have had compassion? 그러면 당연히 이 슈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법적으로 하여튼 좀 그 애매한 말이지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너도 당연히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해야 되느냐. 너의 동료 종을. On thy fellow servant, 내가 너를 even as 가엾게 I 여겼던 had pity 것처럼. on thee. 그런데 자기는 14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일치 품삯을 갚지 않는 종을 감옥에다 가둬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화가 And 나가지고 his lord was wroth, wrath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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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ry라는 뜻이죠.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넘겨줬습니다. and delivered him to the tormentors 형벌 가하는 자에게 그가 갚을 때까지 till he should pay 모든 all that 것을 was due unto him. 그 주인에게 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So likewise shall my heavenly Father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do also unto you,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if ye 마음으로부터 from your hearts forgive not 용서하지 않으면 every one his brother their trespasses. 자기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필질적인 형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하고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사람들, 각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건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제 우리나라말로 회개지만 회계, 이 돈을 계산하는 거죠.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해요. 주머니가 계산이 안 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제로가 돼야지 감정이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손톱만큼 눈금만큼 했던 죄라도 다 마음속으로부터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다 이렇게 용서해 줍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맨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네 입으로 그런 걸 내가 그대로 해주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안 그러려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거, 무슨 목탁 두드리면서 염불하듯이 하는 기도, 그런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3장,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은, 자, 그들은 which sometime were disobedient, 과거에 불순종하던 자들인데, 이 sometime이 과거 한때라는 뜻이 있어요. 과거 한때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시제가 과거에 쓰이면은 그렇게 되죠. 한번 when once the long suffering of God waited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을 때, 노아의 날에, in the days of Noah, 그때는 이제 노아의 날에는 방주가 while the 예비되고 ark 있었죠. was preparing, 방주가 예비되고 있었고 그 안에 wherein few, that is, 겨우, 다시 말하면은 8 souls were saved by water. 노아의 가족들 8명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홍수가 나서 다 물속에 잠겨서 죽고, 노아는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밥티즘입니다. 물로 받는 밥티즘. 그리고 이게 회개예요. 자, 2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모형이 The like figure whereunto even baptism 밥티즘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밥티즘도 모형인데, 이런 모형에 해당하는 그 모형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doth also now save us,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티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밥티즘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형과 같은 모형인데, 이 밥티즘은 우리를 구원하는 다음에 우리가 밥티즘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것은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not the putting away of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filth of the flesh, 육체의 더러움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내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해졌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모형이냐 하면은, 다만 but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나 안에 있는 이제 선한 양심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양심이었는데, 이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 밥티즘은 물 밥티즘은 회개를 위한 물 밥티즘입니다. 밥티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로 밟는 밥티즘은 회개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한 것은 교회의 몸된 교회에 잠기기 위한 거고 그래서 성령님이 물을 우리가 마시면은 이 물이 온 몸에 탁 퍼져나가듯이 성령님에 잠겨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 밥티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잠겨서 살고 세상은 불에 잠겨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티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우리가 벨을 띵동 띵동 누르면 영어로 answer the bell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띵동 띵동 눌리니까 너 좀 나가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때 우리의 이 양심이 말씀에 그걸 보고 우리가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로 밥티즘을 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모세의 법은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느냐. 첫째는 저주를 누군가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모세의 법은 하나만 안 지켜도 저주가 계속 내려와요. 근데 이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법에 따라 사는데 그게 성령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이 웹스톤 비디오에 2회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거기 보시면 되고, 예.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시면 되고요. 예. 성령님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비록 실족하고 넘어진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면서 이 모세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예.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는 내가 형제를 아무리 미워해도 살인만 안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가 까닭없이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한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 살기가 쉽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기가 쉽습니까? 모세 시대에 살기가 쉽습니다. 왜? 나는 실컷 미워해. 그러나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미워하면은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면은 나한테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세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회개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이 모세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